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묻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는 귀한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지식인들 사이에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나저나 하이데거의 존재의 시간은 언제 독일어로 번역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게 있대요. 자, 하이데거는 독일에서 태어난 순수 독일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평생 독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언어를 뭘 썼을까요? 독일 사람은 독일어를 쓰죠. 네. 자, 그런데 이런 독일어만 사용했던 철학을 했던 분인데요. 게다가 그의 철학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삶의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정작 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독일 사람들도 그 글을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독일어를 쓰는 마찬가지지만 하이데거의 이 존재의 시간이란 이 책은 언제 도대체 번역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번역본에 대한 논란이 커졌던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시대에 한 청년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왔어요. 그 무디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과연 어떤 번역본, 이 성경 어떤 번역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무디 선생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삶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네, 이 이야기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아무리 잘 번역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잘 번역된 성경을 살고 있는 것이죠. 두꺼운 성경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있지만 이 성경책을 세상 사람들이 가서 이거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과연 그들이 읽을까요? 안 읽어요. 왜 읽겠습니다. 왜 읽겠어요? 그런데 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삶을 보여주면 그들은 성경을 읽은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자,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또 많이 외우고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면 그분들도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깊이 배우며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제자된 우리의 삶, 실천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본문 말씀을 통해 이론을 넘어 실천하는 신앙을 소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는 것을 행할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28절 말씀해 볼까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현재의 개신교는 유대교로부터 그리고 카톨릭으로부터 개혁을 통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 이 구원자로 믿고 따르기 위해서 유대교로부터 나왔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마지막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모양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구원자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개혁해서 나왔어요. 자, 두 번째는 교황 중심 그리고 잘못된 교리로부터 이렇게 있었던 카톨릭으로부터 우리는 종교 개혁을 하고 나왔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개신교를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또 한 번의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신앙적 원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것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처럼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구원자로 믿을 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수없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거듭남. 여러분들 거듭남이 뭘까요? 우리 두 친구 거듭남이 뭐야? 거듭남이 뭔지 잘 설명해 줄게요. 봐보세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거듭남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17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 고백과 함께 실천이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려고 영생에 관해 물었던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그러자 율법 교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너무나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정말 이건 정답입니다. 정말. 이러한 율법교사의 대답은요, 이론적으로 너무나 완벽했어요. 여러분, 그는 어떻게 그 말씀을 근거했냐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이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고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자, 먼저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더 나아가면 10계명에서 1에서 4계명까지 즉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것을 요약한 것이고요. 두 번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은 10계명에서 5에서 10계명까지의 모습이에요. 즉 인간과 인간에 대한 관계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율법교사는요. 이 대답이 이론적으로 너무나 완벽한 답이었어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을 정도 군더더기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 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인용하여 대답한 율법 교사에게 2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다시 말해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대답한 것을 들으시고 내 대답이 다 옳아. 네가 맞았어. 네 말이 정답이야.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즉 영생을 얻는 방법은요. 아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는다고 이게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도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새 계명을 안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시 말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셨던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함께 더불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함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10가지 계명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라가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계명을 주신 것은 그 새 계명을 외우고 있어라가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지 잘 알고만 있으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영생에 관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실천하여서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 생활을 뛰어넘을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중요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자,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읽었던 말씀과 맥락이 같습니다. 여러분, 율법교사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더니 처음에 뭐라고요? 그 자신의 대답이 완벽했으면 우쭐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 난 율법교사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처음 질문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두 번째 질문에서도 그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어요. 정말 배우고자 하는 순수함이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질문은 나쁩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떤 의도였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을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시험 들게 할까? 이것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자, 이처럼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에서는 나를 옳게 여기고 나를 옳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의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 이처럼 율법교사가 질문한 순수한 목적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관하에서 이 방법에 관하여서는 자신의 이웃에 관하여 묻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나를 옳게 여기고 싶어서 했던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두 번째 질문은 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교사가 자기의 종교적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율법교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고 알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종교적 의를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네, 자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종교적 의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 의에 복종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의, 즉 종교적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 즉 종교적 의는요, 바닥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종교적 의를 내세우는 것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교만함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가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러한 종교적 의는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어요. 때때로 신앙의 경력, 봉사의 연수, 교회의 직분, 내가 제자 훈련을 얼마만큼 받았다라고 하는 이 경험들, 내가 헌금을 얼마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 의가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랑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어. 내가 과거에 내가 뭐 봉사를 이만큼 했어. 교사를 몇십 년 했어. 내가 교회 다닌 수가 2년 이 정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우리의 종교적 의예요. 심지어 그 종교적 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같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봐서 해봐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공부를 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정말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또한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를 돕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내 의가 돼서 내가 내 것만 막 자랑하고 싶고 남을 무시하고 싶고 이런 모습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종교적 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 내려놓으세요. 지금 내려놓으시는 게 우리 앞으로 남은 신앙생활 하시는 게 너무나 편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를 버리고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만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종교적 의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종교적 의에 심취해 있던 율법 교사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30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야기 속에 제사장이 왜 지나갔을까? 네, 이것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지나갔지? 그렇게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이.
자, 먼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직하던 제사장 계급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요, 그 거주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길을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내려가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었대요. 자, 그리고 그는 아마도 민수기 19장 11절에 13절의 말씀을 지켰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사장은 부정한 것에 관한 율법이 있었어요. 부정에 관한 율법.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키려 했겠죠. 자,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침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죽어가는 사람, 부정한 시체 만지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이 만약에 만지면 제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그 제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리는 이것을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율법적으로 정말 피해서 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다음으로 레위 사람도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신약시대의 레위 사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특별하게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레위 사람, 레위의 아들 게르손 그앗 무라리의 후손들을 이르는 말 같아요. 자,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봉사하던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레위 후손들을 의미했을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추측해 보면 레위 사람 또한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자신의 직분을 위해서 충실했던, 율법을 충실히 지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에게서 빠진 것이 뭘까요? 직분은 충실히 너무나 잘했지만 오히려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인가? 이것이 참된 신앙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잘 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님을 세웠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직분은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봉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소속되어 있는 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죠. 총회입니다. 헌법에서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장로는 세례교인당 30명, 세례교인 30명당 1명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30명 위에 군림하라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30명의 성도를, 장로 한 분이 30명의 성도를 잘 돌보고 보살펴야 한다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게 직분은 섬김을 위한 것이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결코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직분은 직분이에요. 봉사의 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네,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즉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본문 33절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본즉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가까이 갑니다. 그 당시에 의약용품으로 썼던 기름 이런 걸, 포도주 이런 걸 발랐어요. 그리고 상처를 붓고 싸매고 그리고 나서 짐승에,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돌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측면으로 바라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을 잘못했어요? 죽어가는 사람, 부정한 사람을 만진 거예요. 그럼 율법을 어긴 거죠.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탁을 해요. 자신의 친척도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에요. 그냥 잘 모르는데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달리 율법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최후의 예언자로, 당시에 모세를 최후의 예언자로 여겼기에 그가 율법을 몰랐을 수가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졌던, 하나님께로 받았던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까? 그것은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는 것, 이론을 넘어서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훌륭한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겠죠. 그리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론으로만 끝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 안에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고 풍성하고 넓은데 내가 이걸 과연 나 같은 사람이 다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몰랐을 때는 몰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방법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실천하셔야 돼요.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삶입니다. 또한 종교 생활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의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직분의 이것이 우리 신앙을 절대로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긍휼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과 같이 이론을 넘어 실천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길 원합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교회된 삶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삶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실천하셔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